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장 흥미로운 지식으로 바꿔드리는 시간, 더 딥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말씀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사람의 영적 여정을 마치 게임 퀘스트처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 네,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특별한 능력을 얻고 또 미션을 수행하다가 유혹과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안식을 얻는 정말 대장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해 보이는 영적 성장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내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은 신앙을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장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성장 과정이요? 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는 각 단계가 상징하는 건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단계로 들어가 보죠. 자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네. 솔직히 기다리라는 말이 좀 수동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닐 텐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특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이게 기다린다는 단어가 주는 느낌하고는 정반대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기다림은 영적으로 가장 치열하고 또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열한 상태요? 성령의 법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삶.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기다림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코어 근육이라 비유가 재밌네요. 그리고 세례의 차이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의 물 세례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단계라면 성령 세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한 발 더요? 네, 내 생각과 의지가 완전히 성령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 아,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비유는 바로 이 시스템 변화를 상징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이 변화의 하이라이트죠. 자료는 이걸 율법이 복음이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이 복음이 된다. 네, 맛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물 같은 딱딱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건 해야 해, 저건 하지 마.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의 기쁨과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자료는 말하고요. 아하.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타이밍은 철저히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선을 긋는다는 점이에요. 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내 인간이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건 내 안에서 율법이라는 물이 복음이라는 포도주로 바뀔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면을 갈고 닦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 치열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료를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네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와,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뭔가 상징하는 바가 크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의 빅뱅 같은 사건이죠. 빅뱅이요? 네. 자료는 이 현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할 때 일어났다고 설명해요. 아, 기도할 때. 바람이나 불 같은 이미지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개인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아, 그리고 드디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탄. 흥미롭네요. 이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세대별로 다른 능력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마치 어떤 기술을 배우는 단계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아, 단계별로요? 네,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첫째,
자녀들의 예언은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초심자 단계입니다. 초심자. 네, 처음 영감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움으로 주변에 막 열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되는 시기죠. 둘째, 젊은이들의 환상. 이건 어느 정도 실력은 늘었지만 아직 마스터는 아닌 성장기 단계입니다. 아, 성장기. 자료에선 이걸 열매 없는 푸른 나무에 비유하는데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는 분명 멋진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가능성, 즉 환상을 보는 시기라는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의 꿈. 이건 오랫동안 낡고 경직된 규칙,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아, 회복의 단계. 네, 회복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와, 그렇게 비유하니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꽃길만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하,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자료는 바로 이어서 핍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공식 같은 건가요? 네, 자료는 이걸 일종의 영적 물리학 법칙처럼 설명해요. 영적 물리학 법칙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자기 생각과 기준이라는 낡은 운영체제로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된 사람이죠. 네, 그렇죠. 이 둘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 오히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진짜 권세, 이긴 자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핍박을 통해 권세를 얻는다니. 역설적이네요? 네,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권능을 얻으신 것처럼요. 권능을 받은 자의 숙명과도 같은군요. 자, 이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보인 첫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네, 그 탄식이요. 이 절박함이 어떻게 사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네네. 이건 그냥 세상이 썩었으니 구원받으세요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외침, 자료는 이 마음의 찔림이야말로 천국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아, 마음의 찔림. 네, 내 안에 진짜 문제를 직면하고 터져나오는 탄식,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처방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고요.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문제를 보고 무릎 꿇을 때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즉 권세까지 얻게 된다는 논리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패역한 세대라는 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외부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정말요? 네, 자료는 패역한 세대를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포로가 된 나 자신으로 해석해요. 나 자신. 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안의 낡은 습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아주 근본적인 자기 성찰의 메시지인 거죠. 와,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목표가 뭐였죠? 자료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둘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달라. 네.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다른 군더더기 없이 오직 복음 증거라는 본질에만 집중했던 거죠. 엄청난 능력을 받고 사명에 집중하는데 바로 여기서 자료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는 돈에, 솔로몬이나 삼손은 이성 문제, 사울왕은 시기심과 명예욕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콕 집어서 예를 드는데요. 네, 구체적인 예시들이죠. 특히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거든요. 이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는 상태를 자료는 영적 간음죄라고 부릅니다. 영적 간음죄요? 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성전으로 치면 지성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돈, 쾌락, 명예 같은 우상을 모시는 순간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고 모든 것을 잃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정확히 그거였어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는데 그녀가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하죠. 네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경고는 정말 무섭더군요. 네, 회개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죠. 큰 환란에 던져지고 네. 침상에 던져진다는 건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부분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건 영적인 대가가 끊기는 것, 즉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끔찍한 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요. 와, 결국 모든 것은 각자의 행위대로 돌아온다는 냉정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토록 무서운 음행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다른 죄는 대적하라, 즉 맞서 싸우라고 하는데 유독 정욕에 대해서는 피하라 하고 하더라고요. 왜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유혹의 강력함을 방증하는 거죠. 아,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도 아주 현실적이에요. 첫째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힘, 그러니까 영적인 저항력을 기르는 것. 네, 둘째는 물리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유혹의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나 사람 자체를 만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아예 원천 차단을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설프게 맞서려다간 백전백패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관문인 광야로 들어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갔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시험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굳이 이 척박한 광야로 이끄시는 걸까요? 특히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단안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근원과 쓴뿌리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쓴 뿌리요. 네, 평온할 땐 보이지 않던 내 안의 불평과 원망,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바닥까지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광야죠. 아,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하는지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율법이나 규칙을 상징합니다. 아, 해야 한다는 것들. 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난 못해 같은 좌절감이죠. 사람들이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네. 그때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합니다. 자료는 이 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해석해요. 와, 한 나무가 십자가군요. 네, 즉 나를 옥죄던 그 율법, 그 쓴물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네. 비로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즉 단물로 변한다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율법이나 규칙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관점, 즉 은혜라는 필터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치료하는 하나님.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는 경험이죠. 자료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내면의 치유가 생각과 마음, 육체의 건강, 나아가 삶의 환경까지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네. 이 모든 시험과 치유를 통과한 후에야 마침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안식의 장소예요. 엘림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는 완전한 회복과 풍성한 쉼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자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 신앙인의 위대한 성장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수동적으로만 보였던 기다림에서 시작해 엄청난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피할 수 없는 유혹과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여정.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나를 죽이는 것 같았던 쓴물조차도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필터를 통해 나를 살리는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영적 성장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구체적인 단계와 원리가 있는 지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실은 내 안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여기가 광야구나 싶었던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돌이켜봤을 때 그 경험이 역설적으로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